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참으로 기쁘고 복된 안식일입니다. 오늘은 바디메오의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교육할 거예요, 제가. 마가복음 10장 51절에서 5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좇으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놀랬어요, 안 놀랬어요, 여러분들? 예? 놀랬어요, 안 놀랬어요? 솔직하게, 이제 거짓말 하시면 안 돼요. 말씀 들을 때 솔직하게 이 말씀 지금 같이 읽으시면서 우와 놀랬어요, 그냥 읽었어요? 예, 너무 뻔뻔하셔도 안 됩니다. 예. 이 말을 제가 좀 바꿔서 읽어볼게요. 이건희 회장이 일러 가라사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나담자 집사가 가로되 삼성전자 지분 50%를 나에게 주십시오. 이건희 회장이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좋죠? 놀라워요, 안 놀라워요? 지금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는 왜 그렇게 일반화시키고 당연하게 여기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일부러 여기 한글 개정 개혁판이 아니라 개혁 한글판을 가져왔어요. 여러분의 성경에는 이 소경 대신 무슨 말이 써 있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네. 소경이 가로되 이렇게 하지 않고 맹인이 가로되 이렇게 써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경이나 봉사나 장님 이런 말을 예전에 많이 썼었어요, 저 어렸을 때는. 그런데 요즘에는요, 이 사전에서 의미를 찾아보면 정의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을 낮잡아서 이르는 말,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많은 한글 학자들이 지금 이거 잘못됐다. 왜 한자로 해가지고 시각장애인 하면 이것이 고상한 말이 되고 소경, 봉사, 장님, 맹인 그러면 이게 낮잡아 이르는 말이 되느냐? 이거는 정말 잘못된 해석이다. 도대체 어떤 한글학자가 이거를 이런 식으로 정의를 내려놨느냐? 그러면서 요즘에 지금 반발하면서 계속 이제 청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각장애인은요, 말 그대로 이 시각에 장애가 있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결코 이 높임말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이 소경, 봉사, 장님이라고 하는 말은요, 제가 여기에 한자를 써놓긴 했지만 원래 순우리말로 돼 있습니다. 네, 순우리말. 근데 이것이 왜 순우리말이 됐냐면 고려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너무나 이제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고려 시대에는 이 시각장애인을 뭐라고 불렀냐면 소경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한자로 보면요, 눈이 멀었다는 뜻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 뭐냐면 작은 벼슬 이런 뜻이에요. 소경이라고 하는 뜻은 작은 벼슬 경자를 써서 작은 벼슬이래요. 왜 작은 벼슬이라고 했냐면 눈이 안 보이는 분이 이 지팡이를 들고 지금 눈 뜨세요. 지금 눈 얘기하고 있는데 벌써 소경 흉내 내시면 되겠습니까? 네,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네. 소경은 이렇게 눈이 안 보이시는 분이 지팡이를 짚고 가다 보면요, 마치 벼슬아치들이 지나갈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비켜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비켜줘야 되고 이쪽으로 가시라고 이렇게 안내도 해줘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마치 작은 벼슬처럼 느껴져 가지고요, 소경 이렇게 불렀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종 사품 벼슬의 이름 중에
소경이 있었어요. 그래서 왜 소경이라고 불렀냐면 마치 종사품 벼슬을 대하는 것처럼 이 눈이 먼 사람을 대해야 된다 해가지고 소경이란 말이 생긴 거예요. 이게 낮잡아 이르는 말입니까? 높임말입니까? 높임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지금 한글을 해석하는 분들이 잘못 해석해서 이 소경을 시각장애인을 낮잡아 이르는 말이라고 한 건데 사실은 높임말입니다. 그러다가 조선시대 때는요, 이 소경들이 봉사라고 불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심청이 아버지 심봉사. 근데 이 봉사도 눈이 멀었다는 뜻이 아니고요, 조선의 종팔품 문관의 이 직분 이름입니다. 근데 왜 그랬냐면 조선시대에 눈이 먼 이 장애자들을 관직으로 등용을 해가지고요, 배려를 했어요. 근데 이 종팔품의 봉사라고 하는 직종에 이제 시각장애인들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시각장애인이 딱 지나가면 저분은 봉사인가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봉사라고 하는 말이 생겼다는 거예요.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좋은 말이에요. 벼슬이란 뜻이에요. 그만큼 대우를 했다는 뜻입니다. 장님은요, 지팡이 장자를 써서 지팡이를 짚고 다니시는 그 님, 그래가지고 장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시각장애인이나 맹인은 전혀 존중의 의미가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팔이 없으면 팔 하나 없는 사람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오늘 그래서 일부러 소경이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소경, 봉사, 장님 중에서 최고 높임말이 소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성경은요, 이 소경들을 매우 깊은 영적 의미를 담아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소경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왜 그러냐?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이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볼 줄을 몰라요.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가치 있는 게 무엇인지,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볼 줄 모릅니다. 내 미래가 어떻게 꼴지어질지를 보지 못해요. 그리고 인생이 무엇인가, 인생의 그 참 모습도 볼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죄인들을 소경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소개할 바디메오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 소경이 누구를 만난 이야기냐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이 바디메오는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치료해 주시고, 그런 다음에 특별히 오늘 다룰 부분은 뭐냐? 그가 가진 믿음을 예수님께서 칭찬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소경이었던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치료를 받았을 때 어떤 믿음을 소유했길래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는지 하는 것을 한 3가지 정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걸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구걸? 네, 구걸이 무슨 뜻입니까? 네, 구할 구자에 빌 걸자예요. 그래서 걸인 그러면 구하는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애걸 복걸하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네, 이 걸자가 빈다는 뜻이에요. 뭔가를 달라고 요구하고 이렇게 구하고 하는 것을 걸인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소경의 삶이 어떤 삶일까요? 소경의 삶은 구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혼자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자기 앞가림을 못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구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디메오는 소경이었는데 소경 뒤에 당연히 무슨 말이 붙어 있냐면 거지라고 하는 말이 붙어 있어요. 여러분, 이 거지가 우리나라 말이긴 한데 이것도 사실은 한자에서 온 말입니다. 걸인이라는 말을 걸자라고 해가지고, 걸자는요, 자자가 한문으로는 우리나라 말로 왔을 때는 자가 되기도 하고 지가 되기도 합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판자 할 때는 이 놈자자를 쓰거든요. 넓은 이 나무 판을 판자라고 얘기해요. 그죠?
근데 넓은 나무판을 또 뭐라고도 부르냐면 널판지라고도 불러요. 그죠? 그러니까 지하고 자는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발음상 어떨 때는 지라고 하고 어떨 때는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걸자를 걸지라고 부르다가 거지라고 해서 이제 거지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소경이었던 바디메오가 거지가 되었어요. 거지가 돼서 구걸을 하는 인생을 살았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딱 찾아왔을 때 드디어 예수님께도 평소에 하듯이 구걸을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 그동안에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어떤 식으로 구걸을 했을까요? 예, 누가 한번 흉내를 좀 내보시겠습니까? 예. 우리 박정소 장로님이 거지 한번 그 뭐라고 할까요? 예, 뭐라고 그래요? 그거를? 예, 연기를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예. 박 장로님이 바디메오라면 어떻게 구걸을 하겠습니까? 뭐라고? 예, 김학신 집사님 시킬 걸 잘못했네요. 예. 한 푼 줍시오. 그렇죠? 왜 2푼 달라고 안 할까요? 네? 100만 원만 줍시오. 1000만 원만 줍시오 하지 않고 왜 한 푼 줍시오 그럴까요? 네? 2푼 달라고 하면 안 줄 것 같으니까. 그죠? 한 푼 한 푼 받아가지고 작은 돈이지만 그거라도 받아서 내가 먹고 살고자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어떻게 얘기할까요?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도록 최대한 한 푼 줍시오. 나를 불쌍하게 보이도록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을 만난 바디메오는 구걸하는 자세가 좀 틀려 먹었어요. 원래는요, 예수님이 다가오면 나지막하게 한 푼 줍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쪽에서 길가에 앉아 있는데 무슨 소리가 들려와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그런 이렇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의 앞에 온다고 하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야 하면서 부릅니다. 왜 이렇게 소리 질러요? 누구 들으라고? 예수님 들으라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느냐 못 듣느냐에 따라서 누구의 삶이 걸려 있어요 지금? 나의 삶이 걸려 있어요. 옛날에 어떤 부자 영감님이 있었답니다. 근데 그 부자 영감님이요 5일장에 나타나서 기행을 하는 이런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거지들 사이에서 소문이 났습니다. 매 5일장마다 와서 이 수많은 거지들 중에 딱 한 사람을 골라서 뭔가를 놓고 가는데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줄 알고 나중에 봤더니 금덩어리를 하나씩 놓고 갔더라는 소문이 이제 거지들 우리 나담자 거지 왜 안 왔어 오늘? 그럼 뭐라고 그래요? 옆에 거지 김학심 거지가 지난 5일장에 글쎄 그 박염감이 와서 나담자 거지 밥그릇에다가 금덩이를 넣었대. 그래서 오늘부터 안 나왔구만. 왜 안 나왔어요? 이 거지 생활 청산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문이 나가지고 거지들이 뭐만 기다려요? 5일장만 기다리는 거예요. 5일장만. 그러면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하는 게 아니라 귀만 열어놓고 있어요. 네? 박영감이 왔나 안 왔나? 박영감이 왔나 안 왔나? 누가 왔다고 하나 안 왔다고 하나? 그 얘기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저쪽에서 쑥덕쑥덕 되는 것이 누가 온 것 같아요? 예, 여기 거지가 한 10명만 앉아 있는데 저쪽에 보니까 박영감이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김학심 거지가 부르기 시작합니다. 영감님!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거지들이 아니 저것이 선수치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 불러요? 왜? 금덩이 받으려고. 그죠? 지금 금덩이만 받으면 나담자 거지처럼 인생이 청산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그걸 아는 거예요. 얘기를 들었어요. 누가 보니까 눈을 떴다더라. 예수님을 통해서 10명의 맹인이 눈을 떴다는 거야. 앉은 뱅이가 일어섰대. 절름발이가 걷기 시작한대. 별놈의 얘기를 다 듣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속에 소망이 생겼어요. 한 푼 줍쇼 한 푼 줍쇼 하던 인생이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다시는 구걸하지 않아도 살 수 있을 텐데, 옆에서 누군가가 한 푼이 아니라 두 푼, 세 푼을 받아도 기쁘질 않아요. 부럽지가 않아요. 저거 한 푼 받아보나 세 푼 받으나 하루 이틀 지나면 다 없어질 돈, 내 팔자가 바뀌는 거는 아닌데, 내 팔자가 바뀌려면 누가 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와야 되는데, 그날 아침 꿈을 잘 꿨는지 재수가 좋았는지 갑자기 예수님의 소리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건넌 마을에 왔대. 아, 그래? 그러면 이제 며칠만 기다리면 여기로 오겠네. 바디메오의 마음이 며칠 전부터 들뜹니다. 언제쯤 우리 예수님이 오실까? 이 마을에 언제 올 것인가? 기다리고 기다렸어요. 근데 아직도 예수님은 저 멀리서 소리만 들릴 뿐인데, 바디메오가 그 기회를 놓칠세라 소리 지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통해서 한 번이라도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을 불러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수님이 여기 지나가시면 좋고 안 지나가시면 다음 기회를 또 기다려야지. 여러분 기회가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내 사랑하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안 도와주시면 뭐 나중에 다시 기회가 있겠죠. 제가 천국에 들어가야 됩니다. 나중에 기회가 있겠죠. 제가 나음을 입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당장 이 앞으로 안 오시면 나중에 기회가 있겠죠. 이게 우리들의 신앙 아니에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매우 절박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를 만나지 않는다면 나는 여전히 소경 거지로 계속해서 살아가야 될 텐데, 이미 마음이 들떠서 그쪽으로 돌아가기가 싫은 거예요. 일생일대에 단 한 번밖에 찾아오지 않는 기회라고 하는 마음이 너무 간절하게 들은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여기를 오셔야 됩니다. 인생을 건 구걸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바디메오의 삶이에요. 교회에 와서 앉아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한 푼 줍쇼, 두 푼 줍쇼, 이번 주에 가서는 몇 푼을 벌 것인가, 다음 주에 가서는 몇 푼을 벌 것인가, 우리 가족이 한 달 살려면 몇 푼이 있어야 되나, 이 자리가 좋을까, 저 자리가 구걸할 때 좋을까, 성문 문 밖에 바로 앉아있는 게 좋을까, 뜰에 앉아있는 게 좋을까, 거지들 많은 데 있는 데가 좋을까, 아니면 나 혼자 있는 게 좋을까, 옷을 깨끗한 걸 입고 앉아있어야 되나, 더러운 걸 입고 앉아있어야 되나, 이런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바디메오는 그 모든 인생은 다 똑같은 인생이야 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잘 사나 못 사나, 하루에 두 푼을 버는 거지나 한 푼을 버는 거지나, 한 푼도 못 받아서 굶어 죽는 거지나, 거지는 맨 똑같고 눈 안 보이는 것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요, 나도 예수를 만날 수만 있다면 내 인생은 이제 달라질 거야, 확신 가운데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눈이 감기시면 일어나셔서 뒤에 가서 좀 서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평소에 그를 동정하던 많은 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이요, 그날만큼은 이 바디메오를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안 해? 조용해! 이 소경 거지가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떠들어? 그러면서 잠잠하라 했어요. 그 사람들 말을 들어야 됩니까? 안 들어야 됩니까? 예? 여러분, 사장님 말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직장 상사 말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마을 이장님 말 들어야 됩니까? 안 들어야 됩니까? 장목반의 이 반장님 말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죠. 안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삶에 괴로움이 찾아와요. 내 밥그릇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죠? 내 거래처 사장님 말 잘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네? 우리가 세상에 관계적으로 맺고 사는 많은 사람들의 말을 잘 듣지 않으면 우리 삶은 빡빡해집니다. 우리 강명희 선생님 이렇게 반갑게 오셨는데 골프장 사장님 말 잘 들어야 돼요? 안 들어요? 들어야 돼요. 안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밥그릇이 날아가는 거예요. 내 밥그릇이. 소경 거지 이 바디메오는 조용히 안 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조용히 해야 돼요. 조용히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마가복음 10장 48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이건 뭐예요? 지금 막 나가자는 거죠? 네. 더 이상 그 사장님 안 봐도 된다는 거죠? 더 이상 내 이 구걸 깡통에다가 동전 넣는 사람 눈치 안 봐도 된다는 거죠? 더 이상 그 사람들에게 내 삶을 맡기고 살지 않아도 된다는 확신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말을 지금 듣지 않는 것입니다. 갑자기 깡통 얘기가 나와서 생각나는 말이 좀 있습니다. 깡통이 왜 깡통인지 아세요? 6.25 때 미군이 통조림을 갖다 줬는데 그 통조림의 이름이 일본말로 깡이었습니다. 캔이죠, 캔. 캔을 일본 사람이 깡으로 발음을 하니까 깡을 가지고서 이렇게 깡통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깡패는 왜 깡패예요? 깽이라는 말입니다. 깽. 폭력 조직을 깽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아무튼 이 바디메오가 지금 깡통이 날아가게 생겼어요. 네? 이제 깡통이냐 예수님이냐를 선택해야 될 그때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만져보세요. 그러면서 나는 그동안 깡통을 더 소중하게 생각했나 예수님을 더 소중하게 생각했나. 네. 네. 예수님을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말은 하고 손은 어디로 가요? 깡통으로 가죠. 예수님이 이 말씀 하셨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지만 너희가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죠? 근데 바디메오는요 결심했습니다. 깡통을 발로 차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오늘 예수님을 못 만나게 되는 것은 상상하기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야. 누가 막 말려도 여기 와보셔야 됩니다. 나 오늘 예수님 안 만나면 희망이 없어요. 주님 오십시오. 옆에서 한마디 하면 내가 너한테 다시는 동정을 베푸나 봐라. 내가 너한테 다시는 동량을 주는지 봐라. 그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들리지만 안 들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동량은 예전에 추수철이 되면 스님들이 이렇게 움직일 동자에 종 양자를 써서요. 방울 양자를 써서 방울을 남의 집 앞에 가서 이렇게 흔들면 이렇게 쌀 달라는 소리예요. 쌀 달라는 소리. 그래가지고 그걸 방울을 흔든다 해서 동량입니다. 이 동량을 이게 하는 그것이 인생이에요. 그렇죠? 이 동량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뭔가를 얻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소경 바디메오가 그 동양 그릇을 차버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는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세상이 주는 것만 가지고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 그 인생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님을 만나야 나의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디메오를 칭찬한 예수님이 본 것이에요. 바디메오가 이미 선택을 한 것입니다. 나는 소경 거지로 살지 않고 이제는 예수님 만나서 전혀 다른 사람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 강한 결심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결심이에요. 예? 신앙은 결심인데 예수님 만난다고 선택하신 분이 집에 갈 때 보니까 깡통하고 거적대기를 다 챙겨서 가요. 그거 뭐하러 가져가요? 혹시 또 모르잖아요. 혹시 또 모르잖아요. 근데 예수께서 이제 응답하십니다. 저 거지를 불러라. 나에게 오게 해라. 드디어 바디메오의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언제 기쁨이 충만했을까요? 네? 예수님이 너를 오라 하신다 할 때 우와 하면서 이렇게 기뻐했을까요? 아니면 가서 눈을 딱 뜨게 고쳐주셨을 때 기뻐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언제 기뻐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바디메오라면 언제 기뻐할 것 같아요? 김학심 거지는 어떻습니까? 네? 언제쯤 기뻐할 것 같아요? 네? 예수님이 부릅니다 그러면 우와 하면서 가겠어요? 아니면은 일단 가보지 하고서 가는 것입니까? 예. 예수님이 나를 불렀다는 것 자체가 이미 게임이 끝난 거예요. 바디메오한테는요. 그래서 그는 이미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뻐했습니다. 문제가 다 해결된 것처럼 행동했어요. 마가복음 10장 50절. 이것도 읽으면서 여러분 놀라는지 안 놀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놀라워요? 안 놀라워요? 놀라워요? 뭐가 놀라워요? 네? 소경이 지금 눈 떴어요? 안 떴어요? 안 떴어요. 겉옷을 내어버린다는 얘기는 뭐예요? 겉옷은 깔고서 구걸하는 그 옷이 겉옷이에요. 그렇죠? 이게 이불도 되고 집도 되고 다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내어버렸대요. 잘 개놓고 간 게 아니고 내어버리고 이제는 다시 그 옷을 사용 안 할 사람처럼 내버리고 눈도 보이지 않는 사람이 지팡이를 잡고 이렇게 찾아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우리 서유라 잠깐만 일어나 봐. 이쪽에 복도에 좀 나와 보세요. 눈을 감으세요. 눈 절대 뜨면 안 돼. 앞에까지 나와 보세요. 달려와도 돼. 와, 감각이 보통 뛰어난. 너 실눈 떴니? 뒤로 도세요. 뒤로 도세요. 네 자리로 뛰어가세요. 이제 쉽지 않죠? 뛸 수가 없어요. 이게 뛸 수가 없어요. 자, 서율이 됐어요. 눈 뜨시고. 서율아, 갈 때는 왜 못 뛰었는지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왜 못 뛰었어요? 네. 길이 어디 부딪힐까 봐 겁나죠? 저게 맞아요. 근데 소경 바디메오가 갑자기 뛰어 일어나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눈도 아직 안 떠졌는데. 부딪혀요, 안 부딪혀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영화를 만든다면 이 사람이 예수님께 가는 동안에 몇 번이나 넘어지게 아마 영화를 만들 것 같습니까? 저는 가다가 바구니다가 발이 쳐갖고 바구니가 뒤집어지고 장사꾼들이 싸우는 과일을 다 이렇게 막 흐트리고 지나가다가 다른 사람과 부딪혀서 이마가 깨지고 그러면서도 웃으면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소리 나는 쪽으로 직선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네? 길을 막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르신 그 소리 나는 쪽을 향해서 달려갔다는 거예요. 누가 부딪히건 말건. 빗길라면 알아서 빗겨라. 나는 간다. 네. 그는 이제 전혀 다른 삶을 시작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소경 달리는 거 본 적 한 번도 없죠? 저도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이 성경에는 소경이 달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제가 나중에 또 이 바디메오를 동그라미 쳐놨어요.
하늘나라 가면 그 눈 감고서 어떻게 달리는 거냐고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요. 예? 눈 감고서 어떻게 달렸냐고. 그때 몇 번이나 부딪혔느냐고. 그럼 소경이 뭐라고 그럴까요? 나는 그거 기억 하나도 안 나요.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기억나는 것은 내가 예수님 앞에 서서 그분의 음성을 가까이 들었을 때 그분이 나에게 물어보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나는 그동안 간직했던 내 소원을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고민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혜빈아, 목사님이 너에게 한 가지 소원을 들어준다고 하면 뭐 갖고 싶니? 혜빈이가 이제부터 고민을 시작할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그렇게 물었을 때 고민하고 자시고 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는 이미 소원이 명확합니다. 그동안 너무 찌들고 찌들어서 이제는 악이 바친 그 소원이 있어요. 예수님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 소원. 뭐라고 했습니까?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볼 수만 있다면 저는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것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또 놀라운 거예요. 이 세상에 소경이 보고 싶다고 해서 눈 뜬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완전히 불가능한 것을 지금 너무나 뻔뻔스럽게 예수님께 마치 예수님이 이런 능력이 있는 것처럼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혜빈이가 갑자기 하루 종일 생각하더니 다음날 저한테 편지를 써갖고 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목사님, 1,000,000원 주세요. 물론 혜빈이는 그런 소원을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해줄 수 있는 걸 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그렇죠? 해줄 수 있는 것을. 요즘에 우리 아이들도요, 어렸을 때랑 좀 달라요. 어렸을 때는요, 뭐 해줄까 그러면 별게 다 나왔어요. 달을 갖고 싶대요. 달을 따다 줄 수 있냐고 우리 다나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알았어, 해줄게. 100년만 기다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부탁 안 합니다. 왜 안 할까요? 아빠의 능력을 알아버렸어요. 아빠의 능력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능력을 알아버렸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보통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구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 한 달에 제가 3푼을 가지고 사는데요, 4푼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제가 요번 3번째 계단에서 여기다 집 짓고 사는데 4번째 계단에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딱 그 정도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근데 바디메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이 세상에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예수님은 너무도 쉽게 하실 수 있는 바로 그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분께 나왔을 때 바디메오는 돈 달라고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병을 낫게 해달라고 구하지도 않았어요. 명예를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불가능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 눈을 뜨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 나왔던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할 수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이렇게 한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바디메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말만 하면 될 거라고 완전히 믿었어요. 예수님은 그런 분인 거예요. 예수께서는 이 바디메오의 이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어떤 믿음을 칭찬하셨을까요? 첫째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지금의 내 삶이 완전히 다른 삶이 된다는 사실을 믿었어요. 이게 바디메오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전혀 다른 삶을 나에게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기존의 내 삶에서 아까울 것이 하나도 없이 다 버려도 된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믿은 바디메오의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지금 내가 가진 것에서 조금 나아지는 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머리가 벗겨지던 머리가 기도하면 조금 머리가 나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자녀가 예수님 믿어서 조금 더 키가 크고 성공해서 남부럽지 않게 사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그거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거지, 소경 거지의 삶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10푼 버는 거지예요. 저는 한 푼도 못 버는 거지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재용 부회장이나 저나 다 거지는 거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믿게 되면요, 한 푼 거지가 세 푼 거지 부러워서 거기 쳐다보고 사는데 인생 다 씁니다. 한 푼 거지가 10푼 거지를 보면서 부러워서 거기다 인생을 다 초점을 맞추는 게 우리 삶이에요. 그동안 우리가 그렇게 세월을 호송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 나온 바디메오는 그 정도 가지고 만족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 인생이 송두리째 다른 삶으로 완전히 갈 수 있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기다리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 후에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이게 바로 바디메오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더 이상 하실 말씀이 없어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이미 구원했으니 가라. 예수님이요, 소경 바디메오에게 눈이 떠져라, 네가 나음을 입어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야, 네가 믿는 거 보니까 이미 게임 끝났는데 네 믿는 대로 될 거야. 내가 해주건 안 해주건 너는 이미 믿잖아.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믿잖아. 네 믿음대로 될 거야. 이미 너는 그걸 얻었어. 어느 순간 바디메오의 눈이 밝아졌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미 말하시기 전에 그렇게 됐는지 말한 후에 됐는지 저는 바디메오의 믿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바디메오는 눈뜬 사람처럼 달려갔어요. 눈뜬 사람처럼 자리를 버렸어요. 다시는 그 자리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았다는 것을 예수님은 믿음을 통해서 다 보신 것입니다. 이 바디메오의 인생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로 나뉘어집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 이전에 살았던 모든 삶하고 바디메오는 이별을 하고 결별을 했습니다. 예수님 만난 순간 이 삶은 더 이상 내 삶이 아니야. 이제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새롭게 시작했어.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예수께서 칭찬하신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전혀 다른 삶을 기대하고 받아들이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 서귀포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삶을 맞이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그것을 믿고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 이 험한 세상이지만 마치 천국에 있는 것과 같은 발걸음을 매일매일 옮기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